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항상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하죠. 누군가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의 삶을 얼마나 잘 살아왔는가를 증거하는 어떤 하나의 표징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 내가 나의 돈을 쌓아가서 나의 재산을 쌓는 것, 그리고 뭐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더 나아가서 나의 시간 혹은 내 건강, 나의 재능 이런 것들 모두를 우리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어떠한 요소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전제하며 살아가며 그것들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그것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이것에 대한 어떤 주인으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불려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성경 말씀은 소유의 개념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에서 반복되는 핵심은 무엇이냐? 성물입니다. 성물. 성물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떠한 물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성물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물을 대하는 사람, 성물을 다루는 사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엄격한 규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물은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들, 거룩한 음식, 거룩한 물건, 성물, 하나님의 것 이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주인이 누구신가?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막이나 제사 제도를 직접 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뭐 헌금, 봉사, 섬김,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성물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제사장적인 삶의 태도를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22장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너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도전과 권면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22장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볼 텐데요. 이전에도 레위기 말씀의 공통된 특징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의 명령이 주어지는 대상들에게 있어서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원하는 것,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합리적으로 대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거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것, 너의 것 나누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갖기 위해서 규칙을 세워놓고 규범을 세워놓고 어떤 법들을 제정해 놓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사람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대할 때 어떠한 합리적인 모습을 바라고 원하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합리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이 합리적인 분이 아니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온전한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합리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인간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합리성을 가지고 감히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구하시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판단하게 되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떠한 합리적인 태도 혹은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 뒤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판단하면요, 우리는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누가, 어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귀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 가운데 이미 합리적인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세상의 합리적인 모습들, 인간의 어떤 합리성 혹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권한에서 볼 때요, 우리는요 구원받을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서 사람들의 합리성으로 판단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레위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들, 성물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가 를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물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2절 말씀을 특별히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도록 명령하시며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가,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그 소리가 나에게 상달되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내가 기억하여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는데,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오늘날 너희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이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갖춰야 될 자세, 태도,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을 통해서 성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므로 부정하게 되거나 부정한 상태에서 다루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경고까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절대적으로 성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있다. 성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 한 가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혹은 시간, 그리고 건강, 은사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은 그 소유권, 그 주인이 누구시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물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면 오늘날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시간이라는 것이요.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내가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고 잠들 때까지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루 24시간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 24시간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 시간마다 무엇을 하는지,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느 것의 주인이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내가 하루를 보내는 방식,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시간과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배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나의 하루를, 그리고 내가 그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를 누구를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시간에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대한 개념을 다 초월해서 무엇이냐?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해서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죠. 근데 이것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요, 주일만 하나님의 날, 주일만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의 계획대로, 나의 삶의 나의 생활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생명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루하루의 삶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주관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로 이것을 깨닫고 살아갔다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그의 삶을 살아갔고 그의 인생의 후반부를 다 그렇게 살아갔고 마지막 그의 죽음이 다가올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간의 종말을 내려버리시니까 거기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이 인물들의 삶을 오늘날 우리도 본받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내 눈에 쉽게 띄고 내 마음에 가장 많이 빼앗기는 것, 그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문제예요. 근데 성경에서 믿음의 11조, 온전한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 중에 내가 90%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것 중에 10%를 하나님께 드린다, 혹은 또 믿음이 좀 얕은 분들은 하나님께 빼앗긴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을 갖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11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증거가, 그 고백이 11조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11조는 구약의 개념이야, 구약의 어떤 문화야, 구약의 제사가 폐해졌던 것처럼 신약에 들어서서 11조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가 사라졌다고 해서 제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의미까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죠. 결국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과의 관계를 이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어떤 겉모습은, 제사의 의식은 사라져버렸지만 그 제사가 담고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온 것처럼 11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재정이 나의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적인 복과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끝없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복을 찾으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이 꼭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복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한 자들과 부정한 자들의 삶의 태도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부정한 자들은 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제사장이나 그의 가족이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 성물을 먹을 수 없다. 부정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나병에 걸렸든지 유출병에 걸렸든지 시체와 접촉하였든지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것 등의 행위는 대표적인 부정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왜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셨냐?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거나 하나님의 성물을 먹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해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물을 접촉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6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이 주어지고 있는데, 부정한 상태가 끝나고 물로 몸을 씻은 후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함을 얻고 내가 회복을 얻고 난 이후에,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차를 거친 이후에 다시 성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부정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 자신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로 연결되게 되면요, 그것은 단순한 부정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깊은 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상태, 그 부정하다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결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죄 가운데로 빠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경계하는 것이에요. 즉 내가 배고픈 것보다, 나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보다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내가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 부정한 상태가 되면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성물에 접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더라도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이, 거룩해질 때까지, 깨끗해질 때까지, 정결해질 때까지. 이것은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로 진정한 제사장들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 요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생각할 때 아무런 준비가 없는 자세를 가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예배는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다 함께 식사의 자리 가운데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그것이 성찬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섬기며 서로 나누며 예배에 참여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는 그 자리 가운데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참여하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거룩하신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섬김은 특별히 우리 마음의 부정함을 모두 내려놓고 그 모든 것, 그 부정함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이지 않는 예배는 겉으로는 거룩해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부정함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성물을 먹어라, 정결하게 하고 나에게 나와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요, 날마다 회개하는 것, 날마다 용서를 실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회개를 많이 하는 것, 혹은 용서를 많이 구하는 것, 용서를 많이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부족해 보이고 맨날 내가 죄만 짓는 사람처럼 생각될 수 있고 내가 정말로 뭔가 실수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를 많이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회개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모르고 지은 죄들이 더 많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죠. 알고 일부러 저지르는 죄보다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알지 못하고 고의적이지 않은 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지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날마다 회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알고 지은 뒤에 당연히 회개해야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죄악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때,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정결하게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러한 말씀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그리고 성물에 대한 이야기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물 참여자의 자격과 제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10절 말씀,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함께 있지만, 제사장의 집에 함께 머물러 있지만 그 제사장에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제사장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1절 말씀,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돈으로 산 종이나 집에서 태어난 어떤 종들, 그 사람들은 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제사장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허락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한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손님으로 온 사람들, 객으로 온 사람들, 품꾼으로 온 사람들은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의 자녀 중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그러니까 시집을 갔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출가한 여인은 더 이상 이 제사장의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한 남편 가문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딸이라 할지라도 결혼하면 먹지 못한다. 그러나 13절을 보면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온다면 어떻게 된다? 다시 성물을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규례는요, 뭐 이렇게까지 규정을 정해놓나, 뭐 이렇게까지 법을 정해놓나 싶은 내용들도 있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성물의 소유권과 그 성물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기준을 분명하게 해두신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두시고 그 기준에 충족한 사람들만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나오는 모든 규례들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막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장부터 쭉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지고 나의 백성들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 백성들 중에서도 제사장들은 더 특별히 이러한 기준들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히 대제사장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기준선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더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준에 더 합당하고 더 그 기준 높은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분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이 주어지고 그 언약을 잘 지켜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기준들과 수많은 규칙들과 수많은 어떤 교회 내 질서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기준을 내가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때마다 시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느냐,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들은 규칙을 정해놓고 못 지키면 벌을 내리고 지키면 상을 주고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나와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겠느냐, 너희가 정말로 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성물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개인의 신앙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와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 보일 때 인정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어떤 기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일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영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교회, 바로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이렇게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나는 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낼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